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것은 깊은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절망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살이 자체가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언젠가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두 분은 건강 때문에 거의 죽다가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고도 약하셔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두 분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인데 자살까지 시도하셨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만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분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었거나 어쩌면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나도 그런 혹독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요나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어간 물고기의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올은 죽은 자의 처소를 말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나중에 지옥이라고 번역될 단어가 수올이죠. 요나는 정말로 죽음의 고통, 아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올에서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요나서 2장은 시로 되어 있죠. 전체가 전형적인 감사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또 그가 어떻게 죽을 위기에 빠졌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묘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서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연은 6행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과 2년이 끝나는 그 4절과 7절에 보면 주의 성전이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3년은 짧게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장면 보았죠?
자, 자기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요나는 시로 남겨놓았습니다. 자기가 들어갔던 이곳을 그는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수올은 죽은 자의 처소를 말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가 구약에서는 수올이었어요. 예전에는 수올을 음부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히브리어 수올을 그대로 두었어요. 자, 수올은 본래 무덤을 뜻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 죽은 자들이 영원토록 사는 세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 수올을 하데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로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당하는 장소라는 그 이미지가 나중에 더해지게 됩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 이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태를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수올의 뱃속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나가 탔던 배에서 제비 뽑기를 했었죠.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찾아보자. 그런데 요나에게 제비가 당첨됩니다.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요나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자백하지요. 자,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이 사건을 하나님이 바다에 자기를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인정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큰 물에 잠겼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를 덮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에 휩싸이는 모습, 마치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은 모습은 옛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곳에서는 많이 이 홍수의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죠.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바로 요나가 이렇게 물속에 잠겨 숨 막히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5절이에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됐는데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영혼이라는 그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목에서 시작돼서 목. 그러니까 그 물이 목까지 차오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목이라는 말에서 목숨이 나왔고 그래서 생명을 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몸이 아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몸과 분리된 어떤 인간의 어떤 실체를 영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히브리적 개념, 성경적 개념의 영혼이란 몸을 포함한 내 생명 전체를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는 어쨌거나 물이 목구멍에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수영하다 빠져서 물 마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하물며 이 깊은 물속 바닷속에 빠졌으니 이 요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겠죠. 또 깊음이 그를 에워쌌다라는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물론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깊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손길을 아직 가하기 이전에 혼돈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라고 하지요. 자, 이 깊음의 이미지가 물에 이렇게 꽉 잠겨 있는 상태가 바로 창세기 6장의 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홍수는 창조가 뒤집힌 사건이라고, 창조의 사건이 거꾸로 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깊음은
바로 이 지옥 구덩이의 의미, 시면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수월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면, 그 무적행, 바닥 없는 깊은 시면을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다풀, 즉 해초가 머리에 감겼다고 또 표현하고 있죠. 바다의 밑바닥까지 그는 내려갔던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올이라고 할 때 보통 땅 깊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산의 뿌리까지, 이 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빗장이 채워졌대요.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빗장이잖아요. 요나가 간 곳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그 소울의 세계는 바로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캄캄하고 깊은 감옥 속에 그가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셔서 이런 두려운 수월에 갇혀 있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아내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실 요나가 도망쳤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다면 거기로 안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다시스라는 먼 나라로 도망쳤을까요? 만약 이스라엘에 그대로 요나가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아예 피하려고 도망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을 때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직분까지 내려놓는 그런 각오까지 하고 도망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우를 던지셨다라고 1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본인 자신도 그 폭풍을 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본인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 그의 목전에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버리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셨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올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의 밑바닥, 아니 산의 뿌리까지 던져지고 문빗장이 자기 위에 처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아니 그것보다 더한 지옥의 공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버리시고 그를 버리신 걸까요? 아마 하나님이 정말로 요나를 버리기를 원했다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됐겠죠. 다시스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지금 스페인이잖아요. 따뜻한 날씨, 솔로몬이 거기서 수입했다고 하는 원숭이와 공작새가 있는 곳이에요. 진기한 자연의 그런 것들 구경하면서 거기서 만난 현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됐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해도 자기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삶,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다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와, 진짜 무서운 저주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해도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사실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최후의 날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진노를 다 표현하고 계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착각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구나, 내가 부도덕하게 살아도 불의하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더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 도망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바다 끝으로 땅 끝이라고 알려진 그 세상으로 도망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스토커라 그랬죠. 집요하신 스토커처럼 요나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도 사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혹독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요나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이토록 강한 요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강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올의 뱃속에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바다의 해초가 그의 머리를 돌돌 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낮아져야만 사람은 그때 변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질 않아. 그래서 인생의 지옥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가끔씩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냐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럼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징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께 반기를 들죠. 하나님의 뜻을 딱 제시해주면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로 가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마치 내가 더 지혜롭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마치 내가 더 옳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 수월의 뱃속에 쳐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참 성숙하고 좀 다르죠. 요나는 죽음의 고통 중에 좀 달라졌나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가 배에 있을 때 어땠는지. 남들은 다 죽도록 자기 신을 부리면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뭐 했어요? 잤죠. 배 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닥치니까, 죽음의 고통을 맛보니까 비로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죠.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사옵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4절과 7절이 이렇게 각각 1년과 2년의 후렴구라고 했죠. 연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성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버리고 도망쳤던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7절에서 자기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이게 기본 자세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어디에도 회개가 없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겠다는 그 죄의 고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뭐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구해달라고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죽어도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아. 이게 요나예요. 회개란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요나서 4장 마지막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완고한 생각, 이 마음이 그대로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스올의 뱃속에서조차도 이 완고한 자아는 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내려주셔야 되나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런 이 요나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아직 완전히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다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자, 마지막 3년에서 요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를 마무리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는 즉 거짓되고 헛된 것, 즉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자,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시죠.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그들과 대조하죠.
자기는 그렇지 않다. 자기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여 맞지요. 세상의 헛된 우상과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있죠. 여러분, 선원들이 처음에 배에서 폭풍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신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헛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입에서 증거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죠.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 폭풍과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선원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하는데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 보면 웃겨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누군데? 요나 자신이잖아요. 사돈 낱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지금 자폭개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그 은혜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자기인데, 바로 니들 헛된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선민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배에 탔던 선원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요나가 억지로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지요. 나중에 이 요나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니느웨 사람들, 나중에 보면 요나가 아주 불성실하게 설교하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조금만 전해주면 잘 믿고 반응했습니다. 전해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방인은 무할례자라고, 부정하다고, 우상 숭배자라고 담을 쌓고 자기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라고, 그런 이 교만한 선민 의식과 이 완고함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프라이드죠. 이 문제가, 이 시각이 끝까지 요나서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서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언어의 이면을 보면 엄청난 유대인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순과 죄악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토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대놓고 폭로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요나서는 끝까지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처럼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인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 다른 사람들을 은혜를 저버린 사람,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나죠. 내가 전해주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바로 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나가 문제인 것이죠. 이 모든 요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지옥의 구덩이에서, 스올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물고기는 순종합니다. 요나 빼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요나만 문제예요. 그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흘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아마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이 요나 삼키고 있잖아요. 아마 다른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흘 동안 다시 육지로 돌려놓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그를 토했을 때 에이 더러운 놈 하면서 요나를 확 내뱉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삥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보낸 그 시간 참 쓸데없는 시간이었어. 인생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 인생 다 헛된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 불순종했던 그 자리 순종하라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그 제자리를 맴도는 겁니다. 인생만 낭비하는 거, 허투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낼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요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에 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는 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서양사를 그냥 공부해보면 거기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직한 역사가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에 계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올에 계셨습니다.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홍수 때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입니다. 자,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의 세계로 가서 오래전 고대 세계 때 노아의 홍수에 휩쓸려 죽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래요? 홍수 때 살아남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 완전히 몰살당했던 그 인류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수올의 어떤 한 영역 속에 그때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네, 요나처럼 한번 수올에 같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사실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침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자, 홍수의 이미지, 요나가 빠졌던 그 바닷물, 그리고 침례라는 이 물속에 들어가는 이 행위의 상징이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일으킴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감을 상징하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던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매장된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 본성,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삶, 곧 육신적인 삶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는 그 모습, 그 옛사람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매장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 그것은 바로 예전의 삶과 대조되는 삶,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 것이죠.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나 대신 맛보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꼭 요나처럼 다시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야만 정신을 차릴까요? 부디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불순종하면서 보내는 인생 또 뺑뺑이 돕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뭐하러 그 인생을 반복하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읽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